우리 그 서론 부분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시작.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베드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나라와 이 사회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의무 중에는 나라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상 국가는 교회가 그 나라의 자랑이듯이 그 나라 또한 교회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신앙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앙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또 기도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처음에는 내 문제만 자꾸,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소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 신앙이 어릴 때에는. 그 왜 지금 내가 당면한 기도하는데 내가 그것까지 기도를 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 기도하는 것이 줄어들고 그 기도에 내 신앙, 내 어떤 기도에 좋은 기도가 좀 빠져나가고 얕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자세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요. 영계도, 심리계도, 물질계도, 활동계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응답받아갖고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받은 줄로 믿고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역사가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차원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 너무 힘들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 그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뭐 내 문제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내게 기도할 필요가 많은데 거기에 집중하다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다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 성령께서 다 기도해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마음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의 풀릴 듯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럼 일어나서 첫째,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둘째,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는 내 가슴 속에서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그 기도만 열중해.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가, 기도에 하고자 하시는 소원의 개인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큰 기도를 주셨을 때에 이 작은 기도는 안 했는데도 이 기도는 저절로 응답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 산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좀 가난한 시절이니까 아버님이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위암이라 그때는 뭐 병원에 갈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산에 가서 기도원하고 같이 붙어 있었으니까 그 기도원에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그때는 하나님 탁월하게 문제, 아이들 등록금도 줘야 되고, 이런 문제를 안고 산에 가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어.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허물이 많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하지 못한 거, 여러 가지 그냥 그게 자꾸 성령이 감화를 주시니까 그 기도,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막 그냥 그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내려왔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날 다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하더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이 신비한 은혜의 세계, 기도의 세계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남의 기도에 대하여 인색하지 말라. 그 기도는 오히려,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요소가 많아. 나를 위한 기도는 어떨 때는 사욕이 많아. 그렇잖아요. 내 욕심, 내 뜻,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문제이기 때문에 또 기도에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기 중심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중심이 없어. 그냥 가능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에 가까운 기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아끼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씀에 은혜 달라고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기도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이 전부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게 축복으로 돌아오고 내게 권능으로 돌아오고 전부 자기의 복으로 다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자기에게로 흘러보내게 만드는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 또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색이 뭐냐 하면 모이면은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뜨거워지는 재단, 여기에 하나님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밥을 굶기겠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너무도 묘미가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를 참새도 먹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 원에 팔리는 거, 그 하나짜리에 동전 안에 그게 2마리나 하는 그 값싼 참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없이는, 하나님이 허락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내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이요,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요, 잘 될 때가 위험한 거야. 목회자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신앙적으로는 염려 안 해. 그 고통이 아프고 힘들고서 참 위에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고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여러분들 정말 신앙이 아름답고 멋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첫째는 자기의 인격이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정치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귀하구나. 또 교회는 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내가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중국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설교하고 이래 왔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온 목사님, 중국 그 조선족들은요, 진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와서 설교하는 듯이 얼마나 그냥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스펀지처럼 봐요. 우리 박장모님과 같이 갔다 왔잖아요. 예, 같이 내가 설교, 그냥 그냥 2시간씩 강론에다 그냥 열정이
보통 뭐 1시간씩 뭐 일찍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다리는데 습본지처럼 받아들여. 왜? 그런데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온 목사들은 인기가 좋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인 지금 목사들의 인기가 지금 없어. 멋이 없는가 봐, 멋이. 왜 이 멋이 없어졌을까? 사람의 멋이라는 것은 스타일이라 그러잖아요. 몸매가 아주 멋지게 생겼으면, 야, 멋쟁이다. 나를 보면서 비축거리지 마세요. 그래, 지금 일부러 지금 배를 엮고 지금 설교하는 거지. 몸매, 그러나 그는 외관적인 1차적인 거야. 진정한 것은요,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외모로 봤을 때에 별거 아닌데 접촉할수록 그 속이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사람, 그 중압감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또 그 속에 정말 남다른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있는데, 잘생기고 무엇을 있는데, 만나서 3일만 지나보면 완전히 허당이라. 아무것도 없어. 뭣도 없고. 정말 가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에게 미쳤. 자기도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죄수가 된 이 모습, 이거 외에는 나를 닮기 원합니다. 나는 너무 귀한 것.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복음의 열정과 이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유일한 이 구원의 생명의 도를 지금 내가 증거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증거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길은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명적 그 속에 성령의 사람, 속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거밖에 모르는 그러한 열정적으로. 그래서 이 멋쟁이라고 그러면 이게 필리포스에 보면 그 멋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멋쟁이 합니다. 멋쟁이. 멋쟁이. 옆에서 인사 나누죠. 멋쟁이가 됩시다. 예수 믿으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멋이 있다는 거야. 처음에 만나봤을 때는 그랬는데 갈수록 보니까 멋이 있어. 그 사람이 뭔가 좋아져.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만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의미가 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총회 헌금이다, 세례 헌금이다. 합동적에는 세례 헌금, 또 총회 헌금이라 해가지고, 세례 받은 분들은 1년에 작정해서 총회를 위해서 만원씩 드린다. 이런 세금을, 세라 그래서 세를 내는 거예요. 그 성전세를 내는데,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 왔는데 주인 보고 세를 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라. 우리는 세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세를 내라느냐? 이렇게 논리를 따지면 말은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당차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아무런 그게 없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러한 분명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베드로에게 뭘 가르칩니까? 베드로가 대표해서 가서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 던지면은 물고기가 잡을 것인데 배를 갈라보라. 그러니까 한 세겔 거기에 동전이 나왔으니까 너와 내가 반 세겔씩 너도 내고 나도 내고 그것을 세를 내고 들어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한 마리 잡혔는데 그 속에서 배 속에서 배를 깔라보니까
그 동전이 나온 거야. 여러분, 이것은 너무 신비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첫째 느낄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많은 물고기 중에서 여기에 던지면 그 물고기가 잡힐 것이고, 그 뱃속에 고기가 지렁이를 잡아먹었든지 새우를 잡아먹었든지 뭐 빵조각을 잡아 붕어처럼 떡밥을 먹었든지 그게 있으면 다른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동전을 삼켜버린 그 고기가 한 마리가 있어. 그게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고기가 잡혀서 올라와서 그 뱃속에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이미 그 한 세겔의 동전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주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어. 그러니까 고기가 딱 잡혔는데 배를 딱 갈라보니까 한 세겔을 너 꺼내고 내 꺼내고 다 내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세금 내고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사회에서 세상과 충돌하지 말고, 복음 문제가 아니면, 예수의 생명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마찰하지 않고 화합하는 관용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야. 그러니까 우리 성전세다 이렇게 절이나 교회나 이런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째 나타난 게 종교인 소득세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불거졌어. 그래갖고 종교인 소득세를 내라 안 내라 이 문제가 됐어. 그러면 공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절에는 진짜 그 상감사 절에는요, 차 2대에 현찰 돈을 트럭에다 꽉 싣고 간대. 가면 은행 직원들이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미리 5만 원짜리 현장을 하면 여기서 1kg다. 그 1kg 달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좀 후하게 주는 거야. 수고비로. 그래가지고 그냥 수십억이 막 들어오니까 4, 5초파리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절의 스님들은 그 소득세를 안 내는데 왜 교회만 자꾸 그러느냐, 이 문제가 대두됐어. 그럼 절에는 손님들은 결혼 안 하고 가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또 그러면 나는 또 할 말이 있어. 선태종, 조계종은 결혼 안 해. 근데 태고종은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한참 많았어. 그런데 저는 소득세 신고를 늦게나마 했는데 왜 했느냐? 지금 안 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금은 기지부지해졌지만 했는데, 왜냐하면 소득세를 내면 이제 종교인 다 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소득이 안 되잖아요. 항상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줘야 돼. 그게 대한민국의 상위 10%는 세금을 좀 많이 내는데, 한 10%는 어중간에 한 1, 20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받아야 돼. 80%가. 그러니까 이거 정책을 했다가 정부에서 돈을 주는 정책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나는 신고했더니, 그래, 이번에 6월 달에 자영 그거 신고를 하러 갔어. 가서 이제 얼마나 낼까 싶어서 처음에 몇만 원 냈거든. 첫 해 신고할 때 몇만 원 냈어. 그게 얼마입니까? 1년에 2,400만 원. 근데 원칙은 11조를 떼고 나면 그 180만 원씩 한 2천만 원만 내면 돼. 11조 뗐으니까. 11조는 또 바친 거니까. 그건 안 내도 되거든, 기부금 받으면. 그래, 목회자는 그러면 2천만 원만 되면 되니까. 그거 신고를 했더니, 세금 낼 게 아니고 세금이 지난번 준 것도 남았습니다 하면서 15,000원을 입금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막 은혜스럽게 돈 작으면 그냥 정부에서 돈을 줘.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뭐 돈을 몇십만 원 또 준대. 줄지 안 줄지. 난 그래서 거짓말 같아. 국가에 대해서 내가 세금 낸 것도 없는데 뭘 자꾸 하기야 뭐 자동차 세금이니 뭐니 간접세가 지금 많이 나가니까 그 어쨌든 세금은 내고 있죠. 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금 문제도 가급적이면 마찰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나라가 아이고 조사해보니까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지금 다 코로나를 기해서 어려고 사는데 아이고 목사님들은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됩니다. 이래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뭐 1년에 몇 억씩 막 이렇게 받으면 아이고 우리는 내야 됩니다 하면서 기부금을 좀 1억씩이라도 좀 정부에 바쳤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게 지금 충돌을 면하고 아름다운 그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가능하면 하지 말고 국가에 빛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막 교회 목사님들이 벤츠 제일 좋은 거 타고 팡팡 다니는데 세금은 소득세는 하나도 안 낸다 이러면 불신자들이 볼 때 은혜가 안 돼. 그렇잖아요. 한이발 내는 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옆에 끌켜가지고 지금 한 1년 돼도 그냥 타고 다니거든. 내 차 보고 세금 안 낸다고 뭐라는 사람 없어. 그래도 나는 세금을 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금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명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명과 의무를 다합시다. 다니면서 쓰레기 버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종종 여기서 한 번씩 CCTV 해놓으니까 뭐 버리고 가는 사람들 잘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 뭐 택배 회사가 와가지고 쓰레기를 여기다 올려놓고 가버렸어. 그 조사하면 나와. 그러니까 이게 가서 경찰에 가다 고발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찾아가가지고 만나면은 미안하게 생각할 거니까 교회에서 무슨 감정이 교회하고 무슨 감정이 있느냐고. 여기는 교회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가져가시고 교회에 불만 있으면 얘기하시라 그래라고 그냥 왔어. 그러니까 막 사과하러 또 보내. 그런데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의무와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나면 괜찮아. 밤에 여기 내가 바깥 창문을 보고 이래 있으니까 여기 주차장 여기 벽 밑에를 그릇하고 그릇하고 이게 뭐 이상한 걸 갖다가 잔뜩 버려놓고 차가 씩 가는 거야. 승용차가 내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막 내려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른 차를 따라갔어. 내가 출렁도 일이거든. 저간에 신호 딱 받고 있는 거야. 아이고 사장님 귀한 것을 저기 놓아놓고 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택시 돌아와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귀한 것을 왜 여기다 버리고 가져가야지. 우리가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이게 진정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한번 더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자. 이게 아름다운 멋쟁이야 멋쟁이. 남들이 볼 때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진실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감사와 기쁨과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할 것인가, 이 나라를 사랑하실 것인가, 환경도 하나님의 주신 이 나라의 환경도 좋아지게 만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기쁨을 보여주는 거야. 불평 원망 같은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가난하게 똑같은 직장 다니고 똑같은 월급 받는데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가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니 저게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 속에 보아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특별한 은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도 바로 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 11조가 어떠니 뭐 같으니 그게 뭐 성경적입니까? 율법적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걸 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반론하면
그게 나중에 보면 설명하는 사람도 시험 들어. 그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믿으세요.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하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는 시대야. 예? 오리를 가자고 부탁하면 심리를 가는 이 사랑의 시대가 신약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에 성경에 뭐 11조가 있지만 나는 주님 은혜 주시면 10분의 9조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구세군 교회 창시자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10분의 9를 드리고 싶어. 하나님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10분의 1을 내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해서 그때부터 살겠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꿈을 주시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립니다 하면서 곡식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 한 삽을 퍼가지고 주여 받으시옵소서 또 주여 받으시옵소서 삽으로 막 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나도 너한테 하나 줄게 포크레인 가지고 한 번 팍 가지고 팍 돌리는 거야. 이거 막 10삽을 던져도 포크레인 하나 주면 막 100삽도 넘는 거야 이게. 나중에는 싸우다 하나님과 경쟁이 벌어서 하나님 막 드리는데 하나님은 막 주시니까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 내 졌습니다. 경쟁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의 역사장의 목사로서 10분의 9를 드리며 출발한 두 부부가 출발했는데 전 세계 감옥마다 구세군에서 어느 나라든지 구세군에서 만든 감옥의 교회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도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는 자에게는 고기 뱃속에서라도 끄집어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과 하나님의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할 것이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것을 주고 막 확산되어도 나중에는 12강질에 남고도 남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야. 기독교 역사는요 이 축복으로 선교가 진행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우리 하늘째 교회도 이제 우리 가끔 한 번씩 그냥 캄보디아도 우리가 20주년 돼가지고 막 교회에 있는 돈 다 하니까 한 500만 원 남아서 그 500만 원 갖다가 주고 그냥 왔어. 5,000불 만들어서 그냥 갖다 하나님이 선교지 하나 선택해가지고 내가 가서 그랬어. 우리 교회는 약해서 빚이 많다. 그래서 선교는 뭐 약속을 하고 하면 못한다. 그러나 20주년을 맞이하고든지 한 번씩 하나님 없어 내일도 우리 개척하는 교회가 하나 생기는데 제가 가서 축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개척을 하면 지금 어려운 시대 개척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개척을 하는 거라 얼마나 귀해. 그 지난주에 당회에 우리 구성원들이 한 사람씩 불 만들어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성경 그래도 막 우리 헌금을 한 50만 원이라도 합시다. 그렇게 해서 또 하고 우리가 씨를 심어야 나중에 거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은 씨를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건축할 때 거제동 교회를 건축할 때에 정말 목사님과 그 장로님 부인과 저 사모님 그 권사님하고 그 세 사람이서 교회를 하면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부르면 교회에 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짓는데 참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나니까 나는 개척한 이후로 어린이집이나 뭐 그 교회도 명장동에 또 교회를 샀을 때나 또 거기에서 여기 옮겨서 이것을 샀을 때나 하나님이 그때 심었는데 정말 오병이어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뭐 얼마나 가난했으니까 얼마나 섬겼겠어요. 그때 나도 우리 어머님이 하도 교회를 섬기니까 거기 섬기면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부산대학교 법대를 시험 쳤는데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는 막 아이고 하나님 허락 안 하시는갑다. 그리고 막 책이고 뭐고 했는데 그 당시에 100만 원 같은 거 컸습니다. 몇십 년 전에. 100만 원 건축업무한테 작정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 헌금 내는 사람은 그 박장희 장로님이 낼까? 잘 없었어.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100만 원 헌금을 딱 작정해 놓으니까 우리 장로님 쫓아가지고 정수가 이거 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이 잘못됐다 이거 10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만 원 만들기가 쉽지는 않대요. 새마을 그때 사업한다고
그 하수 냄새 얼마나 나면 하수 얘기는 똥물도 막 거기에 부었잖아요. 하수하고 나면 막 몸에서 막 그 이제 막 가렵고 막 이래. 그 들어가가지고 그 청소하고 나면 한 하루에 뭐 얼마 주고 이래 모아가지고 책도 다 팔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금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도 보내줬다. 미국에서 공부도 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때 교회를 위해서 그때 사부로 또랑교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헌금, 건축헌금 내겠다고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살 때에 십몇 억을 은행 지점장이 자기가 보증 쓰겠대. 세상에 처음 만난 사람 30분 만에. 내가 말하는 말에 감동을 받고 목사님 같은 분이 부도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교회를 준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기 속에서 내가 오늘 고기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고기가 있는 걸 알고 그 고기를 작게 하시고 뱃속에 고기 그 한 세계를 해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하신지 몰라. 여러분, 이 세상에 농협 지점장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점장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십몇 억을 보증 쓸 사람은 고기 뱃속에 있는 그 역사가 아니면 안 돼. 그렇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눈 감고 한 5분 가만히 했더니 제가 17년 동안을 교회 대출만 전담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부도 내는 목사님들 많아가지고 겁도 난다는 거예요. 부도도 많이 났고 교회가. 또 잘 되는 교회도 봤는데 잘 되는 교회 목사님과 부도 나는 교회 목사님을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이미숙 지점장이라 분석을 했는데 목사님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부도 난 적은 한 번도 없대. 그러니까 만약에 나면은 처음 있는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보증을 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마인드를 볼 줄 아는 영안이 불신자인데도 영안이 열리니까 천사가 잘 들고 서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눈을 보게 하시니까 사람을 보게 하시는 그 사람과 나와 조인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때 반드시 언젠가는 주실 때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심으며 거두리라. 거두되 30배, 60배, 100배 있습니까? 믿은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멋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하늘채의 교회가 이제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또 교회들과 또 많은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과 이북에 있는 동포들과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적은 물질도 하나님께 심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성령에 불붙는 제단이 되는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고 제단을 축복하셔서 미약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선포되므로 주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